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기쁜 날이 아니라 큰일 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오셨네. 이것이 진짜였네. 가슴이 철렁하는 날이 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티켓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준비된 사람은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놀래요. 큰일 났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큰형을 따라서 화신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형 이름이 화신이에요. 그런데 그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에 그냥 야 너 나랑 오늘 어디 갈래? 놀러 갈래?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화신백화점을 데리고 왔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백화점 입구에 갔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는 그냥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 같아요. 돈 안 내고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손잡고 막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무료야. 여기는 무료야.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큰일 났어. 나는 옷도 지저분하고 거기 백화점에 들어가니까 저는 제 옷이나 모든 게 이게 쫓겨날 것 같아요. 거지 왔냐고. 제 옷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괜찮아. 그러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탁 타는데 저는 돈 안 내고 움직이는 건 다 돈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때 당시에 돈 내야 타는 것들, 놀이공원 가야 타는 것들. 그런데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쫙, 지금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돈은 안 내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여도. 그런데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괜찮아. 이거는 무료야. 모르면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알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전에 대해서 조심을 해요. 안전이 가장 큰 안전이 무엇인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눈 오는데 눈길에 괜찮은지 여러 가지들을 조심하면서 사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들은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한 발자국도 뛰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이 땅을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아니라 제일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33살에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300년은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는 사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33세 모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유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고쳐졌고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는 그 질병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땅의 질병은 한시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질병은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언서의 신뢰는 이미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는 진짜라는 것을 예언과 성취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예언과 성취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날은 마지막 날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죽는 날도 마지막 날 심판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죽음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가는 건 순서가 없고 가는 건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죽는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험은 불난 뒤에 보험 드는 건 소용이 없어요. 불나기 전에 언제 불날지 모르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끝은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도 끝이 안 좋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오면서 아주 자주 보이는 게 뭐냐면 사방에 노인들이에요. 사방에 노인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쌍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는, 사방에, 저기가 다음에 내 자리구나. 사방에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 다음은 천국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반드시 화해하고 끝나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풀고 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는 다 용서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외면하십니까? 첫 번째,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꾸 주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내가 앞으로의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삶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지런히 지어라. 그러나 그것은 다 허무할 것이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도리어 쌓아놓은 사람만큼 이 땅에 마지막 갈 때 허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죽어도 별로 이 땅에 그렇게 남긴 것이 없어서 괜찮은데, 한 100억, 아니 1조가 만약에 있는데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참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다 쓰지 못해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은 모래라는 순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게 죽음이에요. 돈이 썩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소망들은 믿음 위에 지어졌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다가 죽었을 때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 그 모든 것이 천국에 썩지 않은 곳에 이미 쌓여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규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발견합니다. 비로소 선을 행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모든 심판 앞에서 당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것 같기 때문에 허무하게 너희들이 죽는 순간이 가장 허무할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들 것이다. 가장 슬플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래도 그 날이 이사를 잠시 잠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른 분이 얘기했으면 조금 그래도 의심할 만한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뭐 주님 그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막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가지고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힘든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볼 때 그러나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면 돼요. 그저 알아요.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안아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증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내 주제 파악을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런 걸 자랑하면서 내 믿음이 좀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주제 파악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니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방의 눈물이면 주님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잘나지 않아요. 내가 막 잘난 게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가 하는 건데 저는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천지에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천지에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데 왜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로 기적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도 성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가야지.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가 돼도 나 목사인데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팔아먹는 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서면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면 다 이단입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큰 교회에 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 제일 많은 게 영업사원들이에요. 보험회사 큰 교회 가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계산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필요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아지면 떠나라. 꽉 차면 막 부대낄 거 없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교회로 가서 도와주라.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날에 모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너는 너 이름 때문에, 너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냐, 너는 나를 이용하지 않았냐,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과 천국에 가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능력들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뭘 했어도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은데요,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 자체가 거짓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잘 몰라서. 오늘 이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들으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정도면 다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선행이나 헌신이나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오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것들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열매고 고백의 열매들을 통해서 가요. 그 결과가 선행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은요, 저절로 고백하면, 철든 자녀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고백해요? 엄마 선물 좀 사갖고, 엄마 이러면, 아이고 야 이런 걸 뭐 사왔어? 엄마가 해준 거에 비해서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엄마 잘 키웠지? 나 잘 컸지? 이러면 아직은 어린 거예요.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우리 양심이 알아요. 진짜 고백, 진짜 사랑의 고백은 양심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뭐를 해도 우리는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권능을 행하고 뭐를 하고 다 해도 예수님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것은 내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낫는다고 해서 내가 안 믿고 막 기도해도요, 믿는 사람이 나서요. 우리 목사님 능력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멘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네가 안 낫는 것도, 지금 안 낫는 것도, 지금 안 나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병이 안 나서도요,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그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돈을 벌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지막에 그 자신의 거짓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에 그냥 좌지우지 막 움직이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지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 차 뒤엎어버려, 저기 불내버려, 저 빌딩 없애버려. 생각이 짧은 사람들,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마음에 큰 능력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가 선행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이 땅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은 거듭난 사람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 기쁨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것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능히 나타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시고, 여러분에게 방언이 있고 저에게는 방언이 안 나와도 그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이 오늘 저는 그렇게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로 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로 사용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권능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권능을 내게 안 주셔도 나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랑 수준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의 출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막 오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금이 저려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내가 너희들의 같은 모습으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랑 얘기. 나는 예수님 이런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무시당했다. 너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다. 야, 나는 병 고쳤더니 십자가에 못 매달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췄어요. 너희들의 억울함 내가 안다. 너희들의 답답함 내가 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했다. 왜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선행을 많이 해야 산다면, 뒤늦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는요 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곳이 교회예요. 예배도 안 보면. 근데 저를 어떻게 쫓아오실래요? 그거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늦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버틴 것이 아쉽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 그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이렇게 늦게 왔는데도 나를 천국 가는 열차에 태워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늦게 온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일찍 온 사람만 다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늦게 와도 내 아들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요 항상 눈물이 흘러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저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얼마나 큰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그동안 누리고 산 삶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는 너 자랑하기에 바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돈으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돈으로 가려고 하면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못 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 거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천국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 모두 천국 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믿은 사람들만 천국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어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믿고 죽은 부모를 위해 기도해도 죽은 부모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믿고 천국에 갔었을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지옥에 간 것은 내 부모의 또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내 부모가 떠났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죽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삶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디로 숨을 데가 없어서 산이 덮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는 붙잡고 시작하렵니다. 주님의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길에 다소한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기밖에도 하겠어.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도 좋고,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부족한 몸이나마 이 부족한 삶이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나를 자랑하고 권능 속에, 능력 속에, 그래서 간증하는 가정 집회를 가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병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일 큰 능력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저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이미 저는 부자예요. 이미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있다가 통장에서 쪼르륵 줄어들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보면요, 똑같이 병실에 있는데 얼굴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을 딱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밝은 사람은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오지 않는 쓸쓸한 곳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가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 가고 선지자도 못 가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에 나가야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뭔가 힘들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편해요.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저런 길을 가지, 왜 주일날 좀 하루 쉬지, 거기를 꼭 굳이 가야 되나 하는데 그 좁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눈치 보여서 이렇게 올 필요 없어요.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곳에 있을 때는 편한데 이곳을 떠나면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돼요.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규칙들, 그 규칙들에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느나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면 내가 어디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 자리가 여기였네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말씀대로 사는 자리가 내가 편안하고 복이 되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요, 불교도 선행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 자체가 폼만 잡아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선을 행하면 하겠어요. 이제 얼마나 드리면 드리겠어요. 우리 연집사님 아직도 막 흔들흔들하고 하는데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또 우리 송란 집사님 또 커피 타오고 이게 사람 보기에는 이거 얼마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넘치는 최선이에요. 도리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나는 이보다 몇 배의 능력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을. 근데 우리 몸이 다 못 쫓아가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받으셔요. 네가 지금 마음이 막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많은데 하나님 언제 다 하죠? 이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가 갖는 고민이에요. 하나님 나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요 내 몸 가누기도 힘드네요. 하나님 이제 교회 갈 힘도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복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을 견고히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까지 물 한 잔 떠놓는 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은 그래요. 그까지 너 한 게 얼마나 있어? 야, 나는 너의 몇 배를 내가 헌금을 하고 몇 배를 일을 하고. 사람들 기준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나왔는지. 어제 내가 부부싸움하고 내가 그냥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끝장내고 싶은데, 내가 어제 힘든 일로 인해서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힘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몰라요. 내가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마음을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사람이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평가, 그거 두렵지 않아.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맨날 고인원이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더 좋은 자리, 더 큰 교회 많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이곳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 교회를, 연약하고 무너지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 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누리 모든 사람들에겐 딱이야. 가까워서 좋고 여기는 다 힘들고 다 아픈 사람들인데 교회에 가깝지. 딱이야. 그냥 우리 교회는 누리복음 사람 그 사람들만 다 와서 앉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우리 교회가 도리어 좁아. 그 사람들 다 저기 감당하겠어. 많은 인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저는요 장애인이든 뭐든 다 와서 여기 와서 그냥 그저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울고만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을 보면 참 그래요. 아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없는 것에서 쪼개갖고, 제가 볼 때는요, 있는 사람들이 차 한 대 뭐 큰 거 바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 줄 저는 믿어요. 목사인 저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삶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고백은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날에 그 비밀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드렸는지, 너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드렸는지, 너에게 얼마나 힘든 결단들을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용서를 했는지, 그것을 하늘에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요, 어디 상담소 가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털어놔도요, 친구한테 가면 속만 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씀은 답을 주셔요. 내가 안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보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드러낼 것이다. 너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보잘것없는 것 조금이라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걸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적은 이 연약한 선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숨밖에 못 쉬는데 뭐를 할까요?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눈만 뜨고 있어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계속 질문해요. 네가 이렇게 지금 좋은 나라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너가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굳건히 반석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할 때 잠시 흔들리지만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 한 그 집은 온전히 제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마지막 날에 만납시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